저는 이 사대교회를 생각하면 이 초대교회의 여러 7교회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가장 안타까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을 받았고 또 버가모 이런 교회도 책망을 받았지만 여기 사대교회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갖춰 있는데 내용, 알맹이가 없는 그런 교회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파리는 무성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 헌신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그 일을 통하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는 없는데 입만 무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혼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은 번지르면 잘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속에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벚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더라고요. 저는 벚지를 참 좋아해요. 벚지. 우리 마당에 벚나무 아주 큰 아름들이 벚나무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꼭 벚지 있나 찾아봐요. 벚지는 맛이 참 신비하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닌 것 같은 열매여서 참 제가 벚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나무는 저렇게 큰데 좀 풍성하게 맺히면 좋은데 없어요.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산 쪽에 그 벚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참 많이 맺혔어요. 올라가면서 그거 따먹고 내려오면서 따먹고 입이 완전히 새빨갛게 되지만 참 먹을 때마다 참 기뻐요. 우리 마당에 보리수 있는 거 아시죠? 보리수. 이번에 보리수를 제가 많이 못 따먹었는데 좀 높은 데 있더라고요. 우리 마당에는 보리수는요, 저건 정말 일품입니다. 아주 그 손가락 한 마디만큼 아주 크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따먹었는지 이번에는 많이 먹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올라가다 보면 교육관 앞에도 보리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리수는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빨갛게 되질 않아. 왜냐면 해가 좀 덜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 교육관 건물 때문에 해가 들이치지 않고 또 넘어갈 때 또 저기 건물들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잘 못 맺혀요. 그래서 별로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좀 파랗게 했다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그 열매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이 좀 이렇게 속에서 좀 싹 트고, 또 이렇게 기쁨도 싹 트고, 평화도 좀 싹 트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럼 그런 게 좀 있어야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저렇게 기쁨을 유지하는구나. 저 사람은 평화로울 수 없는데 저렇게 마음에 참 평안하구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좀 하면 이게 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맺혀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고백이 나와야 우리가 증인 노릇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변화된 뭐가 그런 부분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열매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좀 만들어진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진 거,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참을 수 있는 거,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할 수 있는 거, 충성할 수 없는 자리에서 좀 충성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일깨워라. 일깨워라.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깨워라. 일깨워라. 일깨우라는 것은 영을 일깨우는 겁니다. 영.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이 산 사람이에요. 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영은 죽어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이 살아납니다. 그 중생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도 견디고 저런 시험도 이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일깨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깨워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일깨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하나님이 힘 줘야 그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차가 있으면 차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차를 타고 가야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내 힘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도 못해요. 예배도 좀 드려라 하면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기도 좀 해라, 기도도 좀 못해요. 봉사 좀 해라, 봉사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영이 자석을 해요.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
무슨 일든지 예수 믿는 일은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깨운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구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자식이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뱀 줄 사람이 있느냐.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자식은 너희가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나도 내 자녀는 너희들에게 진짜 제일 주는 걸 주고 싶어 한다.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제일 좋은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야, 너 나에게 시시한 거 구하지 마라. 진짜 제일 좋은 걸 구해라. 제일 좋은 걸 구해라. 그게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른 뼈들이 막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냥 뼈가 그냥 색이 바랬어요. 그냥 완전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살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살갗이 근육이 막 올라갑니다. 피부가 덮여집니다. 그래도 시체예요. 그때 생기를 명령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시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을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좀 새 사람 좀 돼야지, 내가 좀 심기일전해야지, 내가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보자. 안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지, 성령이 안 들어가면 시체예요. 시체. 아무것도 못해요.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7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7 영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려는 것이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이걸 도대체 누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존재가 누구예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어서 주님께 나오면 이걸 구해야 돼. 하나님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머리 깎이고 나서 눈 뽑히고 나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의 능력이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성도가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도요, 성령을 구하십시다. 기도 제목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체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같은 죽은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요. 흰 옷.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흰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입니다. 이 흰 옷. 이 흰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웨딩드레스죠. 신부 웨딩드레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웨딩드레스가 하얗잖아요. 웨딩드레스가 하얘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옷을. 자,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 입고 다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죽은 것 같은 교회, 흰 옷 입고 다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7장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의롭다는 칭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항상 희게 만들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자꾸 씻어야 되고 정결하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 길을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흰옷은요 조심하는 생활이에요. 삼가 조심. 흰옷 입은 사람은요 함부로 그냥 뛰어다니지 않아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지난 월요일날 기도원 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지금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지금 야외 사진 촬영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좀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든지 찍으라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왔는데 그냥 발을 땅에 닿지 않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흰옷은요 삼가 조심하는 생활이에요. 삼가 조심. 자, 이 삼가 조심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높이는 마음, 그리고 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싶은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경외에서 삼가 조심하는 게 나와요. 신앙생활은요,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하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조심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조심하고, 혹시 더럽히지를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까봐 조심하는 거야. 이게 희노신앙이에요. 삼가 조심. 너무 우리 시대는요, 너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경외가 사라졌어요. 조심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할까봐, 뭐 좀 잘못할까봐, 옷에 좀 더러운 게 묻을까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는 생활, 이게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흰 옷 입고 다니려면 삼가 조심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삼가 조심해서 항상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고,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을까, 항상 삼가 조심해요. 삼가 조심, 이게 두렵고 떨림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실수할까봐, 뭐 좀 잘못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까봐 우리가 늘 살피는 것, 이거 희노신앙이야. 이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삼가 조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조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게 각 교회마다 7번 나왔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난 다 이긴 자야, 나 할 것도 없어,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긴 자는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싸우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늑대 한 마리가 도망쳤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늑대한테 뭐 당할까 봐. 근데 사자가 길거리를 다녀서 너와 싸우겠다 하면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 사자 네가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근데 사자랑 싸울 때 알았어요, 이길 테니까 적당히 싸우겠습니다. 이게 안 통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덮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싸우려고 그래요. 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없어요. 싸워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싸워야 된다. 내가 가진 힘을 전부 다하여 우는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원수가 아무리 그러나 강해 보여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설로역정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아볼론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막 싸웁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나중에 칼도 놓치고 방패도 놓치고 막 아볼론이 막 덮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볼론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있는 힘을 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 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되면 말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이에요. 신앙생활은 원수마귀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공중에 악한 영 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 얼마나 질비하게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실제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보여준 거 아닙니까? 바사 국군이 있다, 헬라 국군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 22일 동안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할 때 드디어 이기고, 미가엘이 이기게 만들고 응답되고,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공부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여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사는 신앙을 갖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현대 교회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신앙생활해요. 다 죽었어요. 입술만 있어요. 다 자면서 입술만 나불나불대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삼가 조심하는 것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편하게 편안함 중독에 다 걸려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임했던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나에게도 좀 임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구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원수마귀도 이기게 되고 우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